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인간 스스로가 이겨내고 벗어날 수 없는 큰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그런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날은 빠르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미 결정하셨고 번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체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날에는 용사조차도 힘을 잃고 슬피 우는 그 날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스스로의 삶의 모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슬피 우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계속해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러한 것은 어떠한 큰 꿈이 아닌 환상이 아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 같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에는 슬피 우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에 모든 수치가 너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그 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도둑같이 임할 그 날에 그 날이 언제일진 너희는 모르겠으나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살아내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아니면 이 땅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되었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도둑같이 그 날이 임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현실을 깨어있으며 살아내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이 분노라고 번역된 에브라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날을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이 임할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그 날이 분노의 날이 될 것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이 있는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될 것이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날로 번역된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이것을 보면 창조의 때를 생각나게 해요. 창조는 6일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온 피조 세계와 인생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와 대조적으로 6일간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날에 그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은 패망의 날, 고통의 날, 분노의 날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읍도 높은 망대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인간이 쌓아놓은 수많은 바벨탑들이 있겠죠.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바벨탑들, 그리고 인생들이 쌓아놓은 바벨탑,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했던 인생의 물건들, 대상들,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삶을 지탱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답이 나오겠죠.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보험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대상과 물건들,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깨어 있어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높은 망대가 아니고 견고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너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다. 17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맹인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사라진 결과 캄캄한 어두운 흑암이 너희 가운데 찾아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벌이에요. 눈이 있는데, 보고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알지 못하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흐려지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경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무지함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게 될 것이에요. 죄를 지은 결과 피를 먼지처럼, 내장을 인분처럼 쏟아내는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거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존재인데 우리는 피를 먼지같이 쏟아내고 살을, 내장을 인분같이 쏟아내는 비참한 현실,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이것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분노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은과 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비로소 그때에서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툭 치면 그러 떨어져 나갈 없어질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늘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아, 인생이 이처럼 유한하고 허무한 것이었구나. 인생의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심판의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살았던 무지와 어리석음과 이 연약함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사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용감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용감하게 사는 거죠.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박수치며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그렇게 내 인생이 잘 살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인생들이 그때서는 다 드러날 것이라고.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무지와 무능력함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장에 들어가서 아직 기회가 있다. 일말의 기회라도 이것을 붙잡아라라고 1절부터 3절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자신의 형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건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가야 할 길, 방향을 알지 못하죠. 가야 할 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이죠. 그 수치를 모르는, 나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지식이 없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작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여라,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모여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모여라, 소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부르짖어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날은 수치의 날이 될 것이니, 큰 분노의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것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모여 부르짖으라.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날아가는 겨와 같이 내가 쫓겨가기 전에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반복하고 있죠. 그 날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이것부터 하고 할게요. 지금 당장 이 일이 있는데, 지금 수능이 당장 코앞이고, 지금 직업을 구해야 하고, 지금 결혼해야 하는데, 이 일이 당장 급한데 조금만 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날이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일도 나의 날이 될 거야. 그 다음 날도 나의 날이 될 거야.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정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에게 내년이 찾아올 것처럼, 그 후년이 찾아올 것처럼. 그러나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 날은 너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10대 때 제 친구가 사고로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두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의 날이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일의 날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큰 착각이고 교만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홍수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 거잖아요. 무슨 방주를 만들고 그래. 지금 오늘의 현실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런데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진멸을 당했던 그 현실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겠구나. 그 피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바크슈인데 똑같은 단어 바크슈를 찾고 있어요.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 우상 대신 하나님을 찾아라. 겸손을 찾아라. 공의를 찾아라. 너희 스스로가 생각하는 재물과 너의 권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을 찾아라. 그 무지 대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때 너희가 비로소 그 인생의 결과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혹시 그 날에 숨김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그 날에 숨김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이 스바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너의 인생 가운데 지나치시고 혹시나 너를 숨겨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 여호와를 찾아라. 그 공의와 겸손을 찾아라. 그래야 너의 인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시편 94편 2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나홈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 그분이 나의 요새시라고.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 날에 나는 어디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숨을 것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인데 나는 그날에 과연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숨김을 입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와 찾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서 인생을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오래 산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짧게 살아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죠. 그 의미가 뭔지, 이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매우 단순하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가끔 질문을 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자기의 이름을 얘기해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아니요, 이름이 말고 당신이 누구시냐고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건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발견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죠.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것을 발견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이 세상과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자리가 어디에인지,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올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먼 미래에 누군가의 말처럼 이 말씀이 들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날은 빠르게 오고 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먼 미래의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의 날이 나의 아님을 알고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 승리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공의와 겸손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확인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